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 구약편 32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람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음을 1장에서 살펴보았고 2장은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1장과 3장 사이에 들은 삽입된 모습으로 시간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곳과 뭐가 다를까?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탐꾼을 보낸 모습에서는 뭐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탐꾼 보내는 모습은 모세가 신명기에 표현하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백성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가보자 라고 해서 보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탐꾼이 간 모습에 대해서는 뭐 잘잘못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또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라합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라합은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이러한 라합의 행위에 의한 모습이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로 들어질 만큼 그와 같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합의 신앙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커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라합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듣지 않고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미 지나간 4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라고 하는 거죠. 들려주라.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계속 전해주고 있는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성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은 라합 가족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게 되죠.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는가? 그렇진 않죠. 예. 요나서에 의하면 니느웨 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이 큰 성읍이 사흘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하자 왕으로부터 짐승이까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자 내렸던 심판을 멈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걸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필요함을 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듣습니까? 어떻게 듣는다고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미국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아는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는 다 몰라도 아는 단어가 많이 알면 많이 들리는 거고 적게 알면 적게, 하나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하여튼 언어를 엄청 강조했던 시절입니다. 모든 수업 시간이 다 끝나면 강단에 모여서 선교사님이 읽어주는 모습에서 받아 적어야 됩니다. 단어를 읽어주고 하는데 매일 수업 시간에도 없는 거고 학점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답을 알려줍니다. 내가 쓴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답을 알려주면 전부 다 탄식을 합니다. 너무 쉬운 단어, 다 아는 단어인데 그것을 사전을 읽어준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은 거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변화된 걸로 3인칭 동사는 s가 붙거나 과거 동사 ed가 붙거나 복수형이 됐거나 등등. 그리고는 본토 발음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적는.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적은. 아는 단어인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 단어를 외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육신의 귀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싫지만 실상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삽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하며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국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목사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는 들음으로 복됩니다. 그러니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느냐만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온이가 지금 한글을 배우면서 받침을 모릅니다. 받침으로 아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받침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합니까? 받침을 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단어는 모르는데 뭘 압니까? 하는 압니다. 하라는 단어 밑에 뭐가 있는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라도 알고 시작되면 하나하나씩 커지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면 역사적인 사건이든 자연적인 사건이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 홍해물을 가르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멸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 뒤에 해야 될 게 뭘까요? 11절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듣고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은 작은 인원이 아니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한 사건은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들은 건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의 가장 쉬운 표현이 뭘까? 그게 감사입니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다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정말 안타까운 일, 이런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뭐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딴 건 몰라도 그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딴 건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암이 걸린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딴 건 하나님이 다 하셨는지 몰라 감사하지만 사고 난 것, 누구한테 사기당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것 근거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노니.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다스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주인이고 여리고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모든 걸 통해 볼 때 여리고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들었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 라합이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탐꾼을 감춰두면서 표현하기를 내가 너에게 손대했으니 너도 나와 우리 아버지 집과 내 형제들의 집을 손대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듣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간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지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려. 우리한테 주어진 이 특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였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탐꾼은 갑니다. 그랬더니 21절 읽어보죠. 내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간청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합니다. 그 일 중에 첫 번째는 이 감춰두었던 정탐꾼들을 자기 창문을 통해서 보내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곳에 여리고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라합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보기 전이었겠는데 왔었지만 해지기 전에 나가서 이곳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춰두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은 여지껏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라합의 경우 여리고스의 삶의 방식, 또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모습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자체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고백하고 믿고 구한 다음에 이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죠. 그렇죠? 그 바꾼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지껏 안 했던 짓을 하는 라합의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정탐꾼이 그 집을 다녀간 건 분명하죠. 정탐꾼이 있었다는 걸 못 발견한 거지 그 집에 왔다 간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 거거든요. 라합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놨으면 그 여리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며 믿음이라는 한 가지를 더 취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갖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유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린아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6, 7살 난 아이가 외국으로 이민 간다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움직인다면 1, 2년 만에 그곳에 언어를 익히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5, 60세 돼서 외국에 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언어를 익히는 것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런 건데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곤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 간 것처럼 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그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으면 좋은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 지난번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더군요. 호주였는가요? 어디로 이민가 있어서 공부하던 사람, 변호사였나? 호주 변호사였나?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로 차별받는 모습에 그 차별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차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서 어떤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걸 이기기 위한 모습으로 공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 아픔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린 지금 버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 덧입는 거죠. 덧입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즉 가벼운 몸차림으로 달리기를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나 덧입었으니 이게 경주할 만하겠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것과 믿음의 것을 한꺼번에 입고 뛰니 이게 경주가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새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라합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방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 얻었고 훗날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린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 허락한 믿음이 이런 결실,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몇몇 가지인 거죠. 어떻게 하자고요? 잘 듣자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계속 듣자는 거죠. 요즘은 TV를 틀으면 24시간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지역에 무슨 교통사고로 20, 30명 죽었다라는 것까지도 해외 뉴스로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놔두고 어디에서 뭐 했다는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24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뉴스를 날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건은 그냥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후가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어떤 테러가 일어났다면 테러 일어난 사건은 이렇지만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그것이 오늘 우리들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한 바리새인들 앞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부활한 걸 전하지 말라고 막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해주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는 듣고 들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슬픔을 이기십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이겨나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가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일에도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허락한 귀한 은총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방법은 달라도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누군가에게 또한 갚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겠다는 말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주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한 일을 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는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그 마을로 모셔서 한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해주기 누가 전해줬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전해줬습니다. 근데 왜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근데 우리가 전한 말을 들으려면 말한 대로 살아야 우리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라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끼리 살펴볼 때는 사회에서도 어떤 모습이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하는 일 모든 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우연이긴 하죠.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받은 모습 중에 하나가 비록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런 얘기가 이미 많이 알려져서 이미 들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겹쳐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백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합의 모습으로 신앙이 커가는 모습이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반복되어지고 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간청해야 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뭔가 계속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만큼 하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만큼 해야 되고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일이 있고 우리의 성장의 모습에 따라 하는 역할들이 점점 달라지고 더 커지고 무게감이 있어지듯이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도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교회는 50년 됐다는 게 그냥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자고요. 듣는 일에 충실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우리 또한 들려주고 전해주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이 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저희를 통하여 저희 가족 식구들이, 저희 이웃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